2021년 7월 25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며 보호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믿으며 또한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어려움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를 짓거나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행위들을 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깊고도 낮은 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과 또 함께하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믿음 안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수험생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생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을 앞두고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마음이 조여오는 것들을 느낄 것인데 하나님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시험을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는 믿음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1, 2 학생들도 학교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 안에서 꿀 수 있는 꿈을 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생업에도 은혜를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며 그 선생님들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손을 들어 고쳐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파하는 자도 그치게 하시고 그쳤던 예배는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이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구하면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느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난 결과 너희는 나의 징계를 받을 것이요 진노 아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사람들이.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장 1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로 보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은
포로가 되어 끌려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위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시네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뒤로 70년이 되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죠. 너희를 돌보고 다시금 너희를 돌아보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나의 선한 말은, 하나님께는 선한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까지는 너희가 망할 거다, 붙잡혀 갈 거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줬다면 이제는, 자 보세요, 선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선한 말을 또한 성취할 거다. 이전에 너희가 망할 거다라고 하는 악한 말들이, 너희들에게 대한 진노의 말들이 성취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줄 것이고 그 말이 너희들에게 성취되어서 어떻게 될 거냐? 너희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예레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20절 말씀만 보면 우리가 좀 마음이 삐딱해지죠. 아니, 때릴 때는 언제고, 나를 이렇게 다 망하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난 다 망했는데, 난 다 실패했는데, 난 다 무너졌는데, 나는 이미 포로가 돼버렸는데,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고 집은 황폐하고 망해 있는데, 우리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지? 하나님이 그래, 선한 말로 우리를 돌아오게 한다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자,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아는데 너희는 모르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내 생각을 모르는 것 같아. 잘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11절 중반에 보세요. 내 생각이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까지 재앙만 말씀하셨잖아요. 20장이 넘어오도록 재앙, 벌 받을 거야, 재앙 받을 거야, 진노할 거야, 막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29장에 와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었대요. 뭐예요? 평안이었대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고, 또 이어보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된 백성에 무슨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없어요. 포로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나라도 망했는데 누가 우리를 돌봐줘요?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었대요. 평안이었대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였대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는 안 돼요.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 쓰셨다. 이런 말씀은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재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나는 다 망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너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한 거였다고요? 그게 과연 귀에 들리겠어요? 저 같으면 안 들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1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하면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받은 하나님이다. 내게 와서 기도하라.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되고 기도를 듣는 분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이에요. 찾아야 될 분이에요. 만나야 될 분이에요. 그 2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거라고, 너희는 재앙을 당할 거라고, 진노를 받을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진노 맞아요. 그렇지만 이 진노의 발생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고3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힘들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살아있나요?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공부가 안 되고 공부가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안 보이고 막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휩싸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진짜 문제는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진노와 재앙뿐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서 진노하겠다라는 의미도 끼어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의 근원이세요.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세요.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주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죠? 생명이 없는 채로 사는 거예요. 힘이 없는 채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볼 수 없는 채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이런 일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사이가 끊어져 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니 돌이켜서 나에게 와서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공부하느라고 힘들죠? 바쁘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바쁘고 힘든 그 때는 하나님을 진짜 찾아야 될 때예요.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잖아요.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건강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쳐있는데 나를 위로할 참된 위로자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만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안 만나? 나에게 기도하지 않아? 벌받은 놈들 벌이나 받아. 딱 끊어낸 게 아니라 보내놓고도 하나님은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아까 10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70년 동안 너희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 뒤에는 다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나에 대하여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공의로 벌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여전할 것이며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떠나서 받아야 했던 이 징계를 받는 동안에도 나를 떠났던 너희를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다시 너희를 만날 거야. 그래서 너희가 포로되었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곳으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맺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힘들지 어렵죠? 때때로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예배 먼저 해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라는 말을 들으면 별로 와닿지 않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 별로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이 바쁘고 힘든 시간에 한자라도 더 보고 공부해야 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간 다 뺏기고 어떻게 사나? 하나님이 나를 좀 눈에 보이게 뭔가를 도와줘야지. 그러면 내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공부하는 게 우선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서 그분을 찾는 거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읍시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지금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유대 백성들에게 보냈잖아요. 이걸 나중에 누가 보냐면 다니엘이 이걸 보게 돼요. 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고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누구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왕족, 귀족들 가문의 자제 중에 어린 소년이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잡혀간 거죠. 바벨론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포로된 자들 중에 그런 아이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쓰기 위한 인재로 키워요. 그때 다니엘이 뽑혀서 그 인재가 되는데, 그가 꿈을 해석을 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가 애굽이 아니죠,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근데 그 시절에 이걸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보고요, 70년이 차면 돌아갈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을 보자마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망해요. 처음에는 메데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데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요. 이 바사는 오늘날로 치면 페르시아고 이란을 의미하는 그 나라인데요. 페르시아와 이 메데라는 나라가 같이 손을 잡고 멸망을 시키고, 그때까지만 해도 메데라는 나라가 더 컸기 때문에 메데가 먼저 정권을 잡아요. 근데 이 메데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다니엘이 총리를 유지해요. 근데 이 메데라는 나라는 금방 망해요. 이 페르시아가 곧바로 메데를 멸망시켜버리고 페르시아, 바사의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나라의 1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또 다니엘에 보니까 참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총리로 여전히 유지하게 해요. 이 다니엘이 고레스 밑에서 총리를 하게 되는데, 고레스 대왕 때 새로운 조서가 발표돼서 모든 포로되었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조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 아닐 가능성이 있겠어요?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이 총리로서 고레스의 결정에 도움을 주었겠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모르겠어요. 다른 포로들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나를 밀어놓고 하나님 나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지만 다니엘은 기도했고요, 다니엘은 총리로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 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미래와 희망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되고요, 평화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돼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죠. 그렇지만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금 너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올 준비를 해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금은 고3이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고3 수험생의 시간, 어려움 속에서 지낸 시간들이 끝났을 때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로 돌려놓으실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이 이제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가 아니라 인생을 개척하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변화시켜가기 위한,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로운 청년들로 여러분들 세워가실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구해야 될 때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나의 인생의 동행으로 삼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보여져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복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공부한다는 이유로, 세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던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중에 마치 포로가 된 것 같은 이 학업에 시달리고 쪼들리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세상을 선도해가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 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고 삶을 좀 절제하고 자제해서 일단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시기잖아요. 감염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제한 조치가 2주 연장이 돼가지고요. 또 이번 주 말고 앞으로 2주 동안 더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아쉬워요. 수련회도 지금 연기가 돼가지고 힘든데 우리 친구들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런 신령한 모습들을 잘 지켜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 오전 9시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때나 보면 되지 하지 마시고 꼭 9시 지켜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또 특별히 이제 고3 학생들이 참 마음이 바빠지고 쪼들리는 시기가 왔는데요. 우리 고1, 2 학생들도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고3 아이들,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에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취업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좋은 곳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잘 배양하고 익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한 기도하는, 또 섬기는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 떨어진 그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그래서 수련회를 어떻게 할지 이제 선생님들의 회의에서 다시 결정할 텐데, 결정이 되면 우리 친구들 함께 좀 유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또 속히 코로나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세요. 즐거운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요. 자,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